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모니터를 참고하시게 됩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모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 2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늦을 뻔했습니다. 일산에 마라톤 대회가 있는 걸 전혀 보지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 산을 빠져나오는 모든 도로를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길 저 길로 다니는데 일산에서만 한 40분 운전을 하고 가까스로 나와서 그리고 늦지 않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그렇게 뛰나. 지난 몇 주 전에도 서울 속에 그냥 다 몇만만 뛰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화도 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디로 뛰기는지 알고 뛰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도 지키라 하는 이 말씀부터 예수 받게 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이미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끝에 가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안 뛰고 싶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뛰는 거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다 뛰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데 뛰고 싶은 마음 다 절제하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구별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잘하는 자를 더 잘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뉘게 됩니다. 어떤 개인, 어떤 기업, 어떤 국가는 인류의 삶을 사는 개인이 있고 인류 기업이 있고 또 국가도 인류 국가가 있어요. 상위권에 속한. 또 개인의 그 삶을 보면 평범한 개인이 있고 평범한 기업이 있고 평범한 국가가 있습니다. 또 평범 이하로 살아가면서 근근히 존재하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탓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IQ도 중요하지만 감성지수 EQ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뭐다? 그렇게 새롭게 들으니까 AQ, 역경지수. 그러니까 이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굳이 쉽고 편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그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성령 받은 거고 그 벌의 능력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없는 기업이 어디 있고 없는 민족과 국가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또 이 믿음의 인내 과정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연단시키죠. 우리가 연단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를 할 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또 다음 주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그래서 오늘 정리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운동을 하는 우리 영원군이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영원군 시합을 제가 가서 보면 영원군이 잘한다는 거는 다 알아요. 타 팀도 알고 강타자는 거. 영원군도 알지? 그래 겸손하구나. 영원군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면 절대 전공 안 줍니다. 영원군이 참 올해 더 성공했다 싶은 게 스윙을 보면 맞으면 거의 그냥 걸리면 뭐 타구도 엄청나게 빠를 뿐 아니라 비거리도 굉장히 나가고 그러니까 홈런 아니면 장타율이 높아요. 장타율이 뭐 7할에 가까운 그런 거. 우리 그 기도하는 우리의 아들들은요 뭐 안타 이런 거 안 칩니다. 못 쳐도 2루타 제대로 맞으면 홈런이나 3루타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내를 좀 비교를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영원군이 강타자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이 시합은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영원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현대 야구를 다 연구합니다. 영원군이 어떤 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 보고 어떤 공에 스윙했는지 어떤 공에 움찔했는지를 다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면 좋은 공 안 줍니다.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내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량을 만들어내서 반응해야만 인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것을 계속 게으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이든 뭐 이성적이든 무슨 취미든 무슨 뭐 성격이든 약점이 있으면 악한 영이 계속 그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첫 번째 야고보서에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억울한 그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가두고 막 때려 죽이고 이걸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13절 이후에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 시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연약한 성품 속에 약점이 있는 것을 악한 영이 건드리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은 계속 화내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놀기 좋아하게 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또 먹게 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어떤 제도권으로부터 받을 때 그걸 이겨내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빛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그 성품도 바뀌어서 자기가 놀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성령이 막아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오르지 못할 때도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은 낮지만 성령께서 그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끌려가지 않는 존재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과 시련은 첫 번째 제도권으로부터 오는 거는 뭐 너무나 크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약점들이 있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했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한 뭐냐면 환경과 여건을 바꾸기 전에 뭘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이 바뀌고 네 언어가 바뀌고 네 성품이 바뀌고 네 영성이 바뀌면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영혼이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아무리 저쪽에서 날고 긴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뭘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습니까?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서 잘못된 환경에 계속 거하고 잘못된 습관과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이건 굉장히 착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기에 방사선 물질이 있어요. 이거를 들고 나한테 독극물이 있어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물질과 환경. 이걸 그냥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노출해 버리면서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한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하나 먹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20년 동안 사사로 블레셋을 벌벌 떠게 했던 사람이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환경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드릴라를 만났잖아요. 애초에 블레셋으로 가지도 않고 드릴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삼손은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약하냐면 계속 그 환경과 그 잘못된 모든 자기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 모든 물질과 환경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게 뭐죠? 사람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꾸지 못하면서 거기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계속 세상적인 얘기에 듣고 세상적인 쾌락적인 세상에서 정말 썩은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노출되잖아요. 애들이 뭘 보는지 모른다니까. 그걸 부모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아는 것도 있지만 이게 혼미케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말씀도요.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들도 제가 볼 때 이단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하고. 이게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아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내도 인내할 걸 인내해야 돼요. 인내 안 해도 될 걸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리면 될 걸 거기에 가서 계속 여러분이 인내? 아 이게 무슨 인내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받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도 뭐 주실 뿐 아니라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말해요. 복은 꼭 구한다고 주지 않아요.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환경을 만들고 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복은 옵니다. 물질을 쫓아가지 마세요. 성경적인 복은요 물질이 쫓아오게 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 그러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빛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진 존재구나. 저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AQ라고 그랬죠. 역경지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역경이 오면 다 그냥 무릎 꿇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과 시련의 때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영광 드러낼 기회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명할 기회다.
위기 극복 의지와 승부욕과 열정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려고 누구에게 힘쓰는 거다? 믿음의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내고 겪어내고 그냥 버텨내는 게 아니라 남은 힘을 누구에게 쏟는 것이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에 힘을 쓰셨나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겠지만 여러분이 힘을 쓴 것이 정말 본질적인 일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쓴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게 정말 우선적인 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본질이 뭐냐? 믿음의 인내의 본질이 뭐냐? 내가 만든 겪지 않아도 될 일 속에 내가 스스로 거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문제를 인내한다? 아니, 그거는 빨리 정리해야 돼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의지뿐만 아니라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시련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내가 이겨낸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이 안 돼도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니 불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그렇죠. 불안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은 됩니다. 이삭이 가뭄의 때에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광야로 나갔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수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출발이 우세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육상 경기를 할 때 100m 땅 했을 때 많이 지구나. 어렸을 때 반짝 공부 잘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 잘했어요. 진짜 실력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애는 중학교 때도 잘해야 돼요. 중학교 때 더 잘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안 합니까? 배당상은 우리 수연이한테만 있는 건가? 중학교 잘 됐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잘 돼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잘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인내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출발이 우수하고 중간이 우수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반짝이다가 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끝에 가서 어디 있느냐? 떨어졌어요. 뛰어나지 않아 보여도 꾸준히 끝까지가 정답이고, 점차 두각을 드러냄이 정답이고, 차라리 늦더라도 제대로 된 출발과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끝에 갈수록 잘하는 것, 그러다 끝을 보는 것이 정답이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1등만 있지 않아요. 완주한 믿음의 인내자들을 다 복수구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만 1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 그룹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배선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천 명이 있다? 7천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 다 배교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7천 명이 다 승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만 승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결국 이 7천 명이 없었다면 엘리야도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 그래, 감정적, 의지적 열정과 반응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그건 일시적이고 속빈 쭉정이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도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채워지고 지배받고 이끌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믿음의 인내를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목요일날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족속이 출애굽 때 참 불행하게 죽였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승자가 누굽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애굽 유대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에 올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씨까지 저들의 느낌과 체온까지 조정해 주셨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했고,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좋은 신발 신지 않았어요. 좋은 옷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둡고 그 덥고 또 밤이 되면 그렇게 추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유대 백성이 40년 은혜를 받았지만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진노를 받은, 그래서 죽은 애국 사람들과 40년 동안 훈련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인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중간만 잘하고 정말 뛰어나다고 박수 받다가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땅에 들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신앙은 꾸준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삶의 꾸준함을 보기를 원하시고 성실함을 보기를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가라고 하는 신뢰를 원하십니다. 신뢰,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합니까? 믿지 못할 사람하고 합니까? 믿을 사람하고 해야죠. 믿지 못할 사람하고 있으니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위대하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쫓아가며 너와 함께하며 복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이고, 이렇게 대답이 불건명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입니까? 이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여러분의 목표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다 못 받아요. 처음에 대단했다? 여러분, 끝까지 대단해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빚어가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뭐냐? 끝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불안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저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저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저 사람에게 승리를 주고, 저 사람에게 지위를 주고,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야! 김성민 집사, 김지영 집사, 황병준 집사, 내가 너를 믿는다. 니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니들이 결정하면 내가 복 줄게. 세 분이 듣기는 잤는데 아멘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련은요 시로도 와요. 이 본문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당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필연이고 피할 수 없고 맞닥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승부를 봐야 되는 일들이 예외 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를 썼어요. 한 가지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려니 해야 돼요. 많아요. 어려움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any kinds,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존재를 통해서 이 시련들 복수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내가 당하게 되고 그때는 아무 때나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일으키고
기간도 길고 강도도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말하거든요. 강도도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지난주 제가 설교 결론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고보서 통해 뭐라고 주어집니까? 다시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인내를 네가 하고 있으면 결국 내가 이기게 해주니까 내가 책임질게. 구체적으로 또 두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냥 무작위로 오는 걸 그냥 우리가 같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오는지, 어떤 시험이 오는지,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조차도 내가 절대 주권을 다 걸러서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 남은 힘을 나에게 다 쏟아부어라.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또 하나 보게 된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크게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초대교회는 이 점에서 뛰어났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우면 안 돼. 영적으로. 이 숫자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훈련받게 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김명 권사님 조금도 승리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오자고 해서 오신 분도 대단하고, 앉아있는 여기 믿음의 동역자죠? 그냥 지인 아니죠? 믿음의 동역자죠? 대답 분명히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분이나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장고사님 몇 분 있어요? 대답하지 말아요.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인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 정리해요. 목사와 성도가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함자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말씀에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너를 위해 눈물을 젖은 사람, 기도한 사람을 내가 예비 놓았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몰라줘.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때 나타나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문제야. 믿음의 인내 때 나타난 두 번째 부류,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방해하고 약화시키려고 흔드는 부류들, 믿음의 인내를 정말 더 강화시키는 유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인내케 만드는 사건의 유발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의 기여자이면서 유발자가 누구였습니까? 부자로 시작하고 나자로 끝나고 닌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분인나. 김미영 권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분인나. 격동시켰다. 격동이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옆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았더라. 근데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끼고 가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리해야죠. 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내 믿음의 인내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의 범주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면, 목사님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런 거 다시 말도 꺼내지 마세요. 믿음의 인내를 유발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예배에 나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큰 교회도 아니야. 사람 많은 교회에 있을 때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으로 안 된대. 믿음으로 안 되는 사람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기도하지만 안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슬프게도 우리는 분별 못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고 귀를 기울이고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겪지 않을 일들을 겪거나 악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하려면 정리하세요. 수연아, 진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먹고 놀자는 친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히고, 교회 가자는 친구는 할렐루야 안아주면서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분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때 중요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려고 하면 뭐를 구해야 돼요? 5절에 나와요. 그냥 더 이렇게 나만 쳐다보면 여기 얼굴에 지혜.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세요. 믿음의 인내를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지혜는 뭐냐?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악을 피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그 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요 인내에 대해 설교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4번 설교했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여호수아 설교했어요. 제발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라. 안 여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막 결정해버리니까 겪지 않았던 일을 겪은 거예요. 한 번만 여호수아도 하나님, 기본 민족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이성을 3,000명 그냥 대략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됩니까? 이것만 물어봤다면 36명이 죽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지 않았어요. 기본적 속에 속아서 몇백 년 동안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인내를 할 때 그냥 버텨내지, 무식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대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악을 피하게 하는 거룩한 생활과 승리의 삶을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시련의 때 뭘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지혜는 시험의 목적과 성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지혜. 이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당하지 말고, 무조건 당하면 그냥 눈물 뿌리면서 아이고 죽게 됐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험이 왔는데, 이 시련이 왔는데 목적과 성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음성이 들린다고. 내가 책임지지, 내가 너를 이끌어가지, 너를 빚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은사는 단순히 모르고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이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큰 뜻과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고 붙잡게 하여 기쁨으로 인내하며 긍정적 승리와 승리의 열매를 소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시험은 이겨내고 그냥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쓰라린 그냥 기억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 듣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지 않으셨지만 이 세상과 우리 때문에 이 시험과 시련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맞고 세상이 주는 이 시련과 이 어둠의 때를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적 유익을 목적하시고 부유하고 공급하사 최고의 신앙으로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걸 긍정적으로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연단, 이 시험과 시련이 누구 때문에 왔든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인만 있는 것이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은 어떻게 오느냐? 세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수준에 맞추어서,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연단.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게 오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수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때문에. 그러니까 큰 역경을 많이 겪으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크게 쓰시려고. 영어로 장경근 집사님 Are you with me? 이게 뭐죠? 알아들었습니까? 그 소리거든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수준이 이거 하면 또 여러분 지금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고려해서 죽어라 몰아붙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고려해서 견뎌낼 수 있도록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면서 견뎌낼 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지 말라. 세면 오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수준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훈아 너 몇 번 타전이야? 3번. 왜 3번이야? 잘 쳐서. 크게 좀 얘기해라. 왜 3번이야? 잘 쳐서요. 그렇지, 잘 쳐서 3번이야. 박수가 나오면 20개 되는 겁니다. 너 그거 잘 쳐서 3번이야. 그게 중압감 스트레스 되면 빨리 9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 그래도 너는 3번이나 4번, 너 3번, 4번, 5번 중에 너한테 골고라고 그랬잖아. 너는 다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줍니다. 나한테 절대 3번 치라고 안 해. 후보도 못해 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연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면만 힘들고 어둡고 우울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으면요, 여러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혀.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인내를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안 죽게 해요. 야,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목사로서도 쉽지 않은 건데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뭐라? 야, 안 죽어. 안 죽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대답 안 해요. 푹 채워. 그리고 뭘 줘요? 먹을 거. 그것도 부패 갖다 주지 않아요. 까마귀가? 까마귀가 물고 갖다 주는 게 지 먹고 남은 거 갖다 줬겠지. 네? 고기하고 떡 그거 좀 물도 조금 줘요. 같이 가뭄의 때를 겪게 해요.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야, 큰 거 아니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조금 줬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내가 망한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일으켜줘. 조금 통해서. 근데 조금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뭘 봐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와서 눈물 닦아줘. 위로해줘. 막 기쁘고 춤추게 하지 않아. 갑자기 울다 기쁘고 춤추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럴까봐 눈물 좀 닦아줘. 아니 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붕붕 안 맞아.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네 힘 빼게 하려고.
내가 시합 때 가서 봤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신기한 일을 봤어요. 영혼인회가 못한 게 아니라 영혼의 피차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제 평생에 처음 봤어요. 볼넷이 17개 나오는 경기 처음 봤어요. 던지면 다 볼이야. 그러니까 저쪽 팀 건국대 애들은 서 있으면 내가 나가도 4번 나갈 뻔했어요. 17번을 나가. 그리고 캐차가 거의 유교 훈련을 받아요. 박준기라고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 영훈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영훈이가 좋아하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박준기랑 캐차가 너 봤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폭도 때문에 들어온 애가 4명인가 5명 들어왔어요. 영훈이가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이걸 어떻게든지 역전하려고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근데 안쓰러운 거야. 한 번 빗 맞았는데 저 펜스까지 그냥 총알처럼 나가. 야, 걸리면 넘어가겠다 싶어. 근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실망했냐 안 했냐? 했어요. 했지. 근데 나도 실망했어. 하나님 2시간 반을 목숨 걸고 150km를 밟아서 거기 가서 권사님이랑 힘내자고 추어탕 먹고 그것도 그냥 바닥까지 긁어 먹고 갔는데 애는 애들이 힘들고 피차를 막 우리 집사람은 그 부모님들 피차 엄마들 다 뒤에 있는데 아니 쟤네들 왜 안 갖고 여보 엄마들 자기가 다 쳐다보잖아요. 아니 걔네는 엄마가 뒤에 걔네도 엄마는 죽어갈 판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영원히만 보이는 거야. 아니 다 바꿔야지. 근데 막 심판이 뒤에 있는데 저 사람이 심판이 맞아. 어디서 생긴 거 보니까 산돼지 패드되는 사람이 막 생긴 것도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막 욕을 하지. 나는 주여 외치고 집에 그냥 또 막히는데 3시간 반을 걸려서 왔어요. 막 막혀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꼴 보려고 나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목사 체면도 있지. 내가 간 날마다 승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너 진짜 아멘을 받아라. 영훈이가 힘써서 내가 교육시켰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그때 더 기도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이것만 붙잡으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죠. 영훈이는 그런 애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쓰려고 하죠. 땅볼이거나 플라이거나 스윙아웃이야. 훈련 받은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예? 얘가 왼손잡이라 내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오른손잡이였으면 여기서 이랬지. 얘를 주는 거야. 너 잊지 말라고. 믿음의 인내는요, 힘 빼줘요. 그냥 마지막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사인 주시는데 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죽거나 망했다? 그러면 제 멱살 잡으십시오. 근데 멱살 잡힐 일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단 지체시키거나 중지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연단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목적을 알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말 많지만 인내에 관한 설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멘만 몇 번 하고 끝납시다. 중요한 아멘입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책임질게. 아멘. 크게 좀 내가 책임질게. 아멘. 내가 주관할 것이다. 아멘. 내가 상급을 줄 것이다. 아멘.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히려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섭섭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래도 난 하나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멘. 신뢰하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딱 2분만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실 텐데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아멘. 끝까지 이겨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 나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눈물 닦아주세요.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 증표를 보게 하세요. 저 증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증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보게 해 주세요. 우리 2분 동안 거기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